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절을 강의할 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아버지 그러지 말고 여기서 정관사가 있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시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님은 하나님 자신임에서 동시에 아버지의 신분을 갖고 있다고, 아버지의 그 속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위격, 보통 우리가 위격 그러잖아. 위격. 그래서 삼위일체 그러죠. 삼위일체 그러면 잘못하면 뭐냐면 세 분이 돼버리는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인데, 아버지로 할 때, 주님이라 할 때, 이 아들이라 할 때, 그리스도라 할 때, 예수라 할 때, 하나님이라 할 때 그 개념이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 근데 그분께서는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늘의 장소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때는, 아니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했냐. 그래, 제 강의를 이제 많이 들어본 분들은 이제 그냥 아실 건데,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왕, 또 그 다음에 예언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성경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만 저는 제사장이라는 말 안 쓰고 직무자 이런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 그분에게 그 붙이는 칭호예요. 다시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런 것처럼 붙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김철수 대통령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김철수는 대통령이 아니거든. 대통령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크리스토란 말은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왜 크리스토님이 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지칭할 때 크리스토라는 표현을 쓴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크리스토님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3차원 안에, 아니 4차원 안에서,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 세계 안에서, 시공간을 뛰어넘는 세계 안에서의 그 존재, 그걸 표현할 때 크리스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갖다가 크리스토라는데, 어떤 크리스토냐? 육신의 이름으로는 예수야. 예수수. 근데 그 예수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반대하는 사이비가 많고, 목사 중에서도 이걸 반대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이고 절대자고, 그분의 한마디로 신성, 그분의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왜곡, 약화, 변개, 삭제시키는 것이 가짜 성경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님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카이로스 세계 안에서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 안에서의 하늘의 장소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 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란 것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카이로스 세계, 시공간을 넘는 세계의 복을 말한 거고, 하늘의 장소라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대기권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장소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나, 하늘의 장소 안에 이 말이나, 영적인 복들 이 말이나 다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카이로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할 겁니다. 그분께서 세상의 기초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정해 오신 것에 따라
그리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비난 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늘의 장소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 주어 왔는데 왜 그러냐? 무슨 복을 주었냐? 그분께서 세상에 기초 전에,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세상이라는 이 3차원의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그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선정해 오신 것에 따라 그리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이라는 것은 사실상 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님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님이나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아버지나 뭐 아들이나 같은 분인데, 이제 표현상 이제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 문맥의 3절 다음에 4절이 나오면서 그분 안에서 했으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우리를 선정해 오신 것에 따라 그리하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이 세상의 기초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했었냐? 혹시 이렇게 말할 의문을 제시하는 분이 있을까봐 내가 부연 설명하는데, 우리 시각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이 세상에 이 지구라는 이 공간 안에 오셨지만은 실제로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전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영원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 속에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 시각으로 우리의 그 시공간 개념으로 봤을 때 예수라는 그 육체 안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 앞에 이리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예수스 크리스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스 이분이라는 분이 달리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의 개념이 그런 뜻이에요. 이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까요? 뭐 그리스도께 기도할까요? 주님께 기도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걸 다양하게 표현하냐? 그 표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의 기초 전에 이런 말 있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정해 오신 것에 따라, 제가 이제 조금 까다롭게 좀 단어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것부터 한번 여러분 앞에 맛보기 보여드릴게요. 세상의 기초 전에 이 말이 세상의 기초 이래로, 세상의 기초 때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됐습니다.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봐봐요. 내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세상의 기초라는 표현이 있죠. 봐봐요. 우리 개성일에 이제 창세전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 봅시다. 여기 나오죠. 세상의 기초 때부터 나오죠. 세상의 기초 때부터, 세상의 기초 때부터, 세상의 기초 전에, 세상의 기초 전에, 세상의 기초 때부터, 세상의 기초 이래로, 세상의 기초 전에, 세상의 기초 때부터, 세상의 기초 때부터 이렇게 여러 번 나오죠.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그 세상의 기초 때부터나 기초 이래로나 기초 전에나 다 약간의 표현이 있지만은 사실 다 그냥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앞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참고로 아시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단어 설명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제 복잡하게 하면 머리 아프니까 제가 최대한 간단히, 이 선정이란 말이다. 선정. 우리 개성에 선택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초이스라는 단어, 이 초이스의 이제 과거형인데 초이스는 초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조선 있잖아, 조선. 그러니까 아침 조자에다가 이제 그 배선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있는 그러니까 배선이 그 8식구가, 노아의 8식구가 이제 그 배 속에 들어갔잖아요. 방주라. 근데 방주란 말은 사실 정확한 건 아니고 상자입니다. 상자.
어쨌거나 그 방주 안에 방주라는 것은 네모 반듯한 그걸 갖다가 방 사방이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 배다 이 말이에요. 방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정사각형이 아니라 그 배는 직사각형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 조선이란 말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조선이 초이스 선택이란 단어의 과거형 조선 요것도 발음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이 선택된 백성이다 선명이다 그렇게 또 그 뭐랄까요 연결시켜갖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억지로 그냥 끼 맞춘 것 같고 어쨌거나 조자가 그냥 아침 조자거든. 아침에 그 배선자단 말이에요. 이게 아침조. 이게 아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다시피 그 해와 달 이 단어가 이제 그 같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그 좋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도 택한 백성이다, 선미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고 세상의 기초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정해 오신 것에 따라 그래야 쓰는데 이 선정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 내가 써놨죠. 이 명사는 이제 초이스, 선정한 이런 말이고 추수. 이거는 뭐냐면 많은 자들 가운데서 선정하다. 이게 이제 내가 헬라어로도 찾아보니까 이제 약간의 선택하고 이제 단어가 달라요. 근데 단어는 다른데 뜻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선정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영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많은 자들 가운데서 선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선택하다 그래도 또 표현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일렉트 이 선택이란 단어는 뭐냐면 역할이나 신분에 주로 강조를 하는 의미로서 선택하다. 그래서 축구 선수가 있는데 너 포지션이 너 수비, 공격, 센터, 골키퍼 이런 게 있잖아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역할이나 신분을 강조할 때는 일렉트 선택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다수 중에서 어떤 사람을 딱 뽑아내는 거야. 그때 주로 선정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사전에 보면 여러 찾아보면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로 그런 의미로 쓴다. 이제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렉션은 선택이라는 말이고 셀렉트는 골라낸다는 말인데 이 셀렉트라는 단어도 이제 영어로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좋은 것을 신중히 골라낸다. 셀렉트. 어떤 것 중에 이제 좋은 것을 골라내는 것 때 셀렉트라 그래. 근데 이 단어는 이제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선정이라는 단어와 선택이라는 단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비난 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기초전에 이따가 나중에 예정론도 나오고 이제 뭐 그런 건 제가 나중에 이제 차차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이 4절에 대해서 이제 집중한다면 왜 우리를 세상의 기초전에 선정했냐? 그럼 먼저 세상의 기초전에 선정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 말이에요. 전지.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따가 나옵니다만 예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 안에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만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드라마 같은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는. 근데 그 사랑이 결국 뭐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선택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라는 것이 있고 죄사함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면 구원, 용서, 무슨 선택, 무슨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모든 걸 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만약에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없다면 뭐 때문에 돈 주고 옷 주고 밥 주고 떡 주고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사랑 자체단 말이야. 사랑 자체. 참 이거는 우리 짧은 언어로 이 표현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저도 뭐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그러면 사랑 밖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비난 없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선정했냐? 거룩하고 비난 없이 사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선정했다는 거예요. 나를 왜 택했냐? 왜 선정했냐? 대통령 만들려고 뭐 부자 만들려고 무슨 뭐 유명한 뭐 인기 뭐 가수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정의 목적이 뭐냐? 거룩하고 비난 없이. 참 이거 진짜 이거 표현이 기가 막혀. 거룩이 뭐냐?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하고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런 말하고 다 일맥상통하 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을 굳이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청정, 맑고 깨끗한 거, 깨끗하고 맑은 거, 청정. 그러니까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태, 그게 거룩해요. 그래서 성경에 거룩하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이라는 말은 참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하지 못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걸 다 소화시킬 수 없어. 솔직한 얘기로. 거룩하고 비난 없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난. 블레임. 블레임이라고 해서 비난이 없어요. 비난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흠이 없이 어떤 그 상대방한테 조롱받고 욕먹을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 반대로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정해 오신 그 목적에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뭐 믿음이 좋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 뜨겁다, 이거는 딴 거 없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무슨 뭐 능력이 나타나고 대단한 일을 해도 거룩하고 비난이 없다면, 그러니까 거룩하고 비난 없이 살지 못한다면 꽝이에요.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령 여러분이 힘들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웃을 돕는다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못해요. 비난을 받아.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처럼 세금 떼먹어갖고 그 돈 갖고 거지원금 내고 거짓말을 하고 속여갖고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구제하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비난 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정했냐 이거예요. 거룩하고 비난 없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꽝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뭐 목사 생활하고 뭐 교인이 10만 명이고 뭐 어쩌고 뭐 1년에 뭐 구제를 뭐 100억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에요. 자, 이 정도만 하고 제가 이제 아까도 보여줬지만은 대표적인 거 이제 아까 세상이 뒤처지라는 표현은 이제 세 구절만 소개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저는 님께서 제게 주어오신 그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님께서 제게 주어오신 저의 영광을 눈여겨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님께서 세상의 기초 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분께서는 진실로 세상의 기초 전에 미리 정해지셨는데 다만 여러분을 위하여 이 마지막 시간들에 뚜렷이 보여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세상의 기초 전에 이미 정해지신 분인데 그분이 이 마지막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 존재를 드러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이 시간 단어죠. 이 타임즈, 이 마지막 시간, 이 단어가 헬라로 찾아보면 크로노스로 돼서 크로노스. 내가 크로노스가 뭐라 그랬죠?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원래 카이로스 세계, 시공간 밖의 세계에 계셨는데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마지막 시간들에, 다시 말하면 이 크로노스 시간, 시공간 세계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참 이거 진짜 이거 정말로 심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대표적인 거 한 구절만 내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7절.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간들이나 시기들을 아는 것이 없으니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의 능력 안에 두어 오셨다 그랬죠. 여기서 시간들, 이 시간들을 갖다가 이 헬라어로 크로노스로 됐어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시공간 제한을 받는다. 주관적으로 내게 적용되는 시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라는 인간을 갖다가 이미 세상 기초전에 다 아셨고 선정하셨고 1900 몇 년도에 대한민국 땅 어디 마을에 누구 집안에 나를 태어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되어 있어요. 이따가 이제 계획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제 그게 뭔 뜻인지.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딱 이렇게 눈에 딱 드러나는 것은 주관적으로 내게 적용되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느 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강의할 것이란 것은 주님께서는 다 아셔요. 이거는 운명론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절대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고 뭐 내가 뭐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일 없이 뭐 밥 먹고 소화 안 되니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가 이르니까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크로노스, 이 시공간 안에서 주관적으로 내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나는 어제 저녁에 강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올리면 이제 새벽에 이제 일찍 이제 일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용한 시간에 들으라고 하고 싶은데 어제 저녁에는 강의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마음과 어떤 컨디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왜 지금 난 오전 11시 45분인데 이 시간에 이걸 강의하겠냐.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시기란 말이죠. 시기, 시즌. 요걸 보통 뭐 어떤 사람은 계절 이렇게 보는데 계절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계절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이게 바로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게 시공간이 무제한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시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시간. 지금 우리 눈에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어떤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나 시공간의 세계나 시기들, 카이로스나 다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의 능력 안에 두어 오셨다. 이거는 자기 자신의 능력 안에 두어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살고 뭐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인생?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중요한 자세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과 허락하심 없이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대로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지정의가 있고 뭐가 있고. 지정의를 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지.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걸 루터는 뭐라 하냐면 제한된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속박된 자유의지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내가 강의 중에 옛날에 그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내일 나는 부산에 간다. 계획 세울 수 있죠. 차표도 끊죠. 나는 내일 몇 시에 기차 타고 부산에 가겠다고 딱 마음 먹고 있어. 약속했어. 100% 자신합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내일 오전 10시 기차 타고 부산에 간다. 100%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100% 우리 인간은 100%가 없어요. 그거는 내 바람이고 기대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차 10시에 놓칠 수도 있고 또 탔다 하더라도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가다가 막말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갔기는 갔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허탕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100%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단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따가 그냥 섭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중에 그것도 내가 다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참 이런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저도 이 번역하면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을 고치게 되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정말 강의하는 것이 사실 제 자신이 공부가 되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지금 공부되고 은혜 받는 건 사실은 둘째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 이 시간에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를 가져야 돼. 이 자세를 가지지 않고 만약에 자기가 코피 터지게 일하고 뭘 이루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래. 자기는 30억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남은 생에 이제 편안히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대. 30억이 설령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평안하게 못 삽니다. 내가 절대란 말을 쓸 자신 있어. 그건 절대로 안 돼. 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30억이라는 돈을 가지면 자기는 행복한 인생을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자신감을 보이는 그 자체가 그건 완전히 어불성설이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빵점이에요. 빵점.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막말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암이 걸릴지 교통사고로 머리가 깨질지 어떻게 알고 자기가 30억만 있으면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 거다. 그거는 교만이에요. 아파트를 샀는데 그냥 아파트가 2억이 올라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나 이제 노 걱정 없어. 진짜 정말 나 불쌍합니다. 진짜 정말 불쌍합니다. 아파트가 100채 있는 사람은 무지개 행복할 것 같죠? 그 사람 사실은 바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 100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신경 쓰고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겠냐고. 내 가까운 사람이 말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물건 종류만 해도 그 친구 들어보면 5톤짜리 그 화물차 한 대가 부속 종류가 20만 개라든가 20만 개라는 거지. 2만 개가 아니라 20만 개.
아, 2만 개라나? 하여튼 2만 개라 맞지? 2만 개라 했나?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화물차 한 종류에서 부속이 그 수만 개가 있는데 그걸 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손님 와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 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물차가 한 가지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친구는 주로 이제 화물차를 이제 그 부속을 다루고 있거든요. 모든 차를 다 할 수 없대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그러면 그 친구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성경의 단어가 8,000개가 좀 넘는데 이 8,000개를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행해야 엊그저께도 그냥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그냥 2시간씩 막 초사하고 뒤지고 이리 비교하고 저리 비교하고 그냥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해서 이제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그 저도 나름대로 복잡하지만 저는 그래도 성경책 안에 그냥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 친구는 그냥 얼마나 복잡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 아주 그냥 얘기만 들어도 내 머리가 다 아프라 그래요. 그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18절 나의 종을 눈여겨보라. 그를 내가 선정해 왔으니 선정이나 하나 나오죠. 나의 사랑하는 이 그의 안에서 나의 혼이 매우 유쾌해진다. 내가 나의 영을 그의 위에 두겠다. 그래서 그가 심판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리고 저 날들이 단축되어야 하지 않고서는 아무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저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종말에 이제 있을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일렉트라는 단어 썼어요. 일렉트. 선택받은 자. 이게 for the elect's sake 요까지 해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제가 번역해 놨죠. 선택이라는 단어 나오죠. 여기서는. 선택이 아까 뭐라 그랬죠? 신분이나 역할을 주로 강조할 때 이 표현을 쓴다 그랬죠. 헬라어로는도 이제 선정과 선택은 단어가 다릅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주님께서 저 날들을 단축시키지 않으셨었다면 아무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선정해 오신 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여기 선정이 나오고 선택이 나오죠. 근데 여기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말에 여기 후미하고 그들이 누구냐? 그분께서 선정해 오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정해가지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다 주는 거죠. 뽑아서.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선정해 오신 선정해 오신 사람들이 누구냐?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서 10명을 착출해. 그 10명 착출한 중에서 또 각자 역할을 또 분배를 시켜. 각자 역할을 분배를 시킨 것은 선택. 그 다음에 여러 사람 중에서 10명을 딱 착출한 것은 이제 선정,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 날들을 단축시켜 오셨다. 그러니까 이 4절의 내용을 제가 이제 이 정도만 내가 이제 일단은 이제 설명하고 다음에 또 이제 연결시켜서 말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4절의 핵심은 뭐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를 선정해 했어요. 왜 선정했냐?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비난이 없어야 돼. 사람 앞에서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딱 비춰보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비난을 많이 받는 거야. 교회에서는 장로네 목사네 집사네 하면서 거룩하고 뭐 믿음이 좋다고 뭐 칭찬받는지 모르지만은 그분 앞에 딱 서보니까 거룩하지도 못하고 비난받을 일이 너무 많아. 이러면 주님 앞에 나중에 가면 꽝입니다. 뭐 10만 명의 교인이 있고 뭐 100만 명의 교인이 있고 뭐 당회장 목사, 세계적인 목사, 뭐 부흥사 어쩌고 떠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짓거리를 해왔다면 그건 뭐예요? 그 인생 꽝이야, 꽝.
누군가가 말했듯이 천당 가면 상이 많을 줄 알지만은 교인 3명 두고 하는 목사가 교인 3만 명, 30만 명 두고 하는 목사보다 더 상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 숫자 적다고 기죽으면 안 돼요. 그게 벌써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그건 완전히. 헌금을 100억을 했는데 상이 냄비 뚜껑 하나 있는 받는 사람 있고, 쉽게 얘기해서 헌금이 1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상이 50평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앞에서는 거룩하고 비난이 없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정말로 거룩하고 비난이 없냐? 다시 말하면 진실이 얼마큼이냐 이거예요. 진실. 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4절이.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5절 한번 봅시다.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더 수준 높은 얘기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이거는 제가 그냥 문맥상 넣어놓은 겁니다. 이 이태를 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해서 아이들의 이방에까지 우리를 예정해 오셨는데 그분의 뜻의 선한 유쾌함에 따라 이래 됐죠. 이건 제가 계획성하고 일일이 비교하면 아주 머리 아파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합니다. 그 해봤자 그냥 하는 나도 짜증나고 그냥 든 사람들도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비교하고 싶으면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이방에까지 어덥션이라고 해서 이방입니다. 이방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방에까지 우리를 예정해 오셨다. 자,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해서 참 이거 표현이 이거 이제 이 말을 빨리빨리 탁탁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 자식이거든. 이방된 사람이거든.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방이단 말이에요. 이방. 원래 친자식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방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이방에까지. 그 말은 뭐냐면 아이들의 이방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우리를 예정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통 이방할 때는 애기들을 이방하잖아요. 보통 어린아이들을 이방을 시키잖아요. 다 큰 성인을 이방하는 일은 거의 없죠. 아이들의 이방에까지 우리를 예정해 왔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뭐냐? 말 그대로 예정이에요. 미리 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장로교 교리는 뭐 예정론인데 그러면 예정했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뭐 믿을 필요 없이 예정했으면 지옥 갈 놈 천국 갈 놈 다 정해졌으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고 뭐 믿을 필요도 없겠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예정이라는 말을 그거는 갖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거는 예정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운명론으로 생각해요. 운명론. 운명론으로 해석해 보면 안 돼.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섭리와 뜻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돼 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묵사발시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설명을 다 할 수도 없고 저도 설명 다 할 수도 없고 또 다 이해를 못해. 이거는 사실은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냐면 섭리라 그래. 섭리. 자 단어 설명을 조금 이따가 하고 예정해 오셨는데 그분의 뜻에 선한 유쾌함에 따라 선한 유쾌함 그분의 뜻인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하냐? 유쾌하다는 유쾌. 플리저 이 즐거움, 기쁨 이런 표현보다도 유쾌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야 돼. 값을 치러야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입양하려면요, 내 마음대로 입양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데리고 살면 그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절차를 밟아야 돼. 그 절차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도장이 찍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뭐냐? 우리란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복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개인 구원은 여긴 적용되지 않고 교회만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니 개인 구원이 없이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 개인 구원이 없는데 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뭔데?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 이게 에클레시아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응? 그러니까 그 에클레시아가 되려면 개인이 이방을 받아야 돼.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는 고안이란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아이들 양육시키는 그걸 기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그 아이들이 많이 있는 중에 어른 아이를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적인 절차를 밟았고 이방이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 가운데 그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고 뭐라냐?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러니까 모든 걸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쳤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설명이 다 안 돼요. 그분의 뜻에 선한 유쾌함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괜히 한 게 아니고 심심풀을 한 게 아니고 당신의 뜻인데, 뜻이라는 것은 의지잖아. 당신의 의지에 선한 유쾌함, 악한 유쾌함이 아니라 선한 유쾌함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단어 설명 좀 할게요. 이 데스티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데스티니. 이건 이제 성경에는 없는 단어인데 운명, 우리 영어 사전에 보면 운명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운명이라는 말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참 운명이다. 참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표현이 사실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운명이라는 표현이 좀 뭐랄까 하나의 뭐라고 표현하나 막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 데스티니란 말이 영어권에서는 이 쓰는 표현인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 데스티니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금 이 강의를 듣고 하고 킹제임스를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재수가 좋고 재수가 나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페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이트. 이거 이제 운명이라는 단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라는 이 단어를 써야 되고 이 데스티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속의 의미가 뜻이. 근데 성경에는 이런 단어는 안 썼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 다음에 프로비덴스란 말이 있어요. 프로비덴스. 이걸 보고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섭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거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영어 사전에 보면 이제 프로비덴스 그러면 이제 이게 섭리야, 섭리. 섭리란 것이 뭐냐? 여기 내가 써놨죠. 대신할 섭 도리리자. 대신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치, 도리.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이게 섭정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섭정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꼭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이게 섭정이라는 것은 옛날에 왜 임금이 어리면 그 어머니나 할머니나
다른 아버지나 뭐 그분들이 대신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금만 어린 임금을 앞에다가 놔두고 뒤에서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이제 뒤에서 어머니가 이제 방 뭐랄까 막을 쳐놓고 말하면 아들이 예 그렇게 하셔요. 이렇게 이제 엄마의 결정을 아들이 대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친아들이 예 그렇고 이제 하잖아요. 그게 섭정이에요. 섭정. 그러니까 이 섭리란 말은 뭐냐면 비슷한 말이 섭정인데 이게 정확하게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주권에 따라 인간, 동식물, 천체 등을 통치하시는 이치. 이게 뭐냐 하면 사물의 정당한 조리 또는 도리에 맞는 취지.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계획성계는 섭리란 말을 안 쓰고 뭐라 그러냐면 경륜한다 그래서 경륜. 경륜은 뭐냐?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 이게 경륜이란 말을 써. 근데 저는 경륜이란 말을 안 쓰고 섭리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프로비덴스가 섭리인데 성경은 뭐냐면 디스펜세이션이라는 단어를 써. 디스펜세이션. 이거는 뭐냐면 이게 섭리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근데 이 디스펜세이션은 보통 뭐냐면 이 섭리란 말보다도 이 직접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제가 유명한 사전을 다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이 디스펜세이션이 섭리라는 것이 1차적으로 쓰는 단어가 많이 쓰는 단어가 프로비덴스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단어가 디스펜세이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세대별 경영 이렇게 번역해놨어. 세대별 경영. 저는 옛날에 이제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처음에 번역할 때는 분배사역 그래 번역해서 분배사역. 이 말은 뭐냐면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역할을 줬다면 역할. 그 역할을 준 그 역할을 우리가 사역한다. 그걸 어떤 임무를 맡아가지고 감당하는 걸 보고 사역이라 그러잖아요. 그 분배사역으로 번역했는데 표현하고 나중에 요즘 보니까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 문맥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요즘에 제가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라는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섭리라는 뜻이구나. 근데 영어 사전에 보면 프로비덴스가 섭리인데 디스펜서스는 일차적인 뜻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디스펜세이션도 이 섭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디스펜세이션을 섭리라고 번역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번역을 해서 딱 맞춰 보니까 의미가 더 선명하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섭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계획성결에 이제 경륜이라고 번역되죠 주로. 또 그것도 또 일관성이 또 안 돼 있어요. 또 그것도 내가 찾아보니까. 어쨌거나 이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냥 이따가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뭐냐? 우리를 예정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섭리가 뭐냐? 인간이나 동식물, 천체 등을 통치하시는 이치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섭리 아래서 경륜 안에서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기뻐하심에 따라 이게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경륜이라는 단어보다도 표현도 그렇고 의미가 섭리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섭리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정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뜻 아래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입양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가슴 깊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내가 이 시간에 100번, 1000번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 예정론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저도 그런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뭐냐? 딴 거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글을 보고 책을 보고 설명을 들어도 항상 강조점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섭리.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온 것이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고 재수가 좋고 이래서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고 믿음과는 상관없는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 말이 탁 가슴에서 그냥 아멘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섭리다는 이런 섭리에 달한다는 은혜의 섭리, 복음의 섭리 이런 표현, 뭐 하나님의 섭리 이런 표현인데 요거는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설명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이 이걸 저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이제 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충 설명으로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뭔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씨가 남자예요. 남자 혹은 사람 할 때 이씨, 여자를 말할 때는 이샤, 남자를 말할 때는 이씨입니다. 이샤, 이씨 그래요. 그 히브리어는 여성 명사가 있고 남성 명사가 따로 있어요. 형사도 여성 형사가 있고 남성 형사가 있어요. 동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히브리어는 그런 게 있어요. 이씨는 남자 혹은 사람이에요. 영어도 왜 맨 그러면 남자도 되고 사람도 되잖아요. 이씨가 남자 혹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라아 이 말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라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이게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시라엘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딱 함축해서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본 남자, 그런 뜻이에요. 영적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몸싸움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거는 뭐냐? 씨름을 했다. 우리 개혁성은 씨름했다. 씨름했다는 생각은 몸싸움을 했다는 거거든. 그 몸싸움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게 아니고 영적 힘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라는 몸싸움을 해. 기도하는 거거든. 기도라는 그 기도의 몸싸움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다 김창권, 박창권, 이창권, 이철수, 김철수 다 이스라엘이 돼야 돼. 그건 뭐냐? 기도라는 것으로 몸싸움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거든.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몸싸움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받은 사람이 돼야 돼. 돈, 무슨 권력 그거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서 그분의 응답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게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돼.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최고의 비법이고 비결이고 특혜. 그거는 하나님 자녀에게 준 특혜단 말이야. 특혜. 그 이름이란 것은 유일하고 인격적인 당신을 가리킨다. 자신의 이름이 기뻐야 할 계약의 표징이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이름이 뭔가에 대해서 내 강의 중에 이름이란 무엇인가 강의한 게 있어요. 그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성경에서 이름이 뭐냐? 이름이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름이 뭐냐? 이거 이름이란 뜻이 뭐냐? 그걸 내가 옛날에 이제 그 유튜브에다 강의한 게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우리를
선정해서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또 어떤 사람으로, 어떤 역할로 선택을 해가지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해서, 이방해서, 섭리해서, 데스티니 계획을 해.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섭리란 말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해서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야곱이 변해요 이스라엘이 되듯이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 돼야 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이스라엘이 돼야 돼. 자, 이거 정말 굉장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번 강의에서 이 말을 좀 해야 된다는 그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보충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본 남자. 뭐 남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 그럼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 봤냐? 그것도 더 얘기하려면 더 길어요. 또 그것도 내가 설명하려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건 내가 번역에는 내가 다 체크해놨고 적어놨는데 그건 왜 하나님을 봤는데 안 죽었냐 이거야. 하나님을 봤습니까? 천사를 봤잖아요. 그 천사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걸 보고 천사라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천사란 무엇인가 강의한 게 있어요. 그것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는 다 그 표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그게 다 서로 기기가 2만 개, 3만 개의 부석이 모아져서 하나의 차를 만들듯이 기기가 그 조화를 이루듯이 말씀이 이렇게 다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참 알면 알수록 하나의 말씀은 그냥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이건. 오늘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